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 구약성경 339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 저희들 말씀이 한 구절이어서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저희들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 가지고 사명의 유통기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요, 이스라엘이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그쳤다, 마쳤다, 그래서 그 땅에 안식이 찾아왔다라는 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안식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 그것을 사실 유대인들도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사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육의 일들을 그냥 다 그치고 그냥 쉬면서 평안하게만 지내는 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그치는 게 맞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날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날을 안식일로, 그것을 우리가 육신을 쉴지 모르겠으나 그냥 세상에 일을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육신이요, 어찌 보면 더 바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건 우리가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의 영혼에는 훨씬 더 큰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죠. 이제 편히 쉬게 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배두들기면서 편하게 계속 쉬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일 안 해도 돼, 과일과 열매, 곡식 다 자동으로 맺힌데,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죄악된 요소들이 제거된 그 땅에서 정말 이제는 오롯이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서 그분의 통치 아래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들이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어요. 처음부터 그들을 불러낼 때 내가 너희들 나를 예배하게 할 거야, 그리고선 안식을 줄 거야, 우리 그 땅으로 가자,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계속해서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42절과 45절 보면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겠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막상 안식을 얻는 그 땅에서 4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애굽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만 열심히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의 약속, 그리고 그 평안과 안식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안식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분명히 전쟁이 다 그쳤다, 여호수아가 수고했다, 이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13장 1절 읽어보면요, 이게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등장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보다 훨씬 더 앞에 있던 일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모든 정복이 끝난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뒤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기브온 전쟁 같은 건 여호수아가 굉장히 한창일 때 했던 전쟁이거든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훨씬 더 지났는데 정복을 하지 못한 것이 매우 많다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에는요, 여호수아의 정확한 나이를 말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광야에서 그 1세대, 출애굽의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 모든 전쟁을 경험하고 이 두 사람만 모세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가 비슷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렙은 몇 살입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그래서 정확히 같을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여호수아의 나이가 요 정도, 한 85세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져가지고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정복할 수 없는데 그 정복할 지역들이 매우 많이 남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훨씬 더 전이었는데 그 정복을 다 마친 것처럼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첫째로는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따라서 그가 정복해야 될 땅들은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남은 땅들이 많다 그랬죠. 그건 뭐냐?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걸 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있었겠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그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가지신 나름의 이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복하지 않은 땅을 남겨놓은 이유는 그 남은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 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그 나라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지 않은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시돈과 히위 백성들입니다. 히위 사람들은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마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출애굽 3세대예요. 1세대는 나와서 광야에서 전쟁하고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여호수아 전쟁을 펼쳤죠. 여호수아 85세 되고 지금 여호수아랑 다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냥 평안하게만 살고 있을 때 태어난 3세대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게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쟁을 통해 그 전쟁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전지전능한 분이신지를 가르치기 위해 그 땅을 남겨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시려고 남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시험은요, 뭐 어떤 것을 시험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긴 하지만 이 정확한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의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이 전쟁을 통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지금 새롭게 태어난 이 백성들, 뭐라 그럽니까?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말로는 많이 들었겠죠. 기브온 전쟁 엄청났어. 막 태양하고 막 달이 쓰고 막 우박이 내리고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근데요, 여러분, 이거 100번 1000번은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겁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 원리가 저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성경 안에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이것들을 다 꿰어도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실천하는 건데 서로 부대끼고 함께 살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 어떤 것도 바꾸거나 성장하거나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아니 그냥 하루 종일 헬스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헬스 동영상을 계속 봐요. 뭐 다 알아요. 근데 근육이 생깁니까? 건강해져요? 동영상 계속 보면? 이게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신앙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로 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듯이 그들이 본질적으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검증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땅을 남기신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은요, 나름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또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땅이 황폐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어요.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0절 보면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 그 전쟁을 다 했죠. 그 다음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저희 교회 앞에 이 빌라 다 지었잖아요. 저희 권사님 거기서 잘 지내고 계신데, 제가 이 빌라가 처음 올라갈 때요, 걱정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이게 뭐 지어질까 이 걱정이 아니라 이거 공사한다고 막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허름한 건물이 무너질까 봐. 그분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제가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었거든요. 근데 하루 저희 이제 최상록 집사님이 토요일 날 청소하러 오셨는데 제가 그때도 거기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나 봐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저 너무 걱정된다고, 여기 무너질 것 같다고, 큰일 나면 어떡하냐고 막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있는데 되게 좋은 빈집도요, 사람이 안 살면 무너지는데 되게 어름한 집도 사람이 안에 살고 있으면 잘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안 무너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이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죠. 싸워서 이기는 거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기고 다 내쫓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땅이 굉장히 넓은데 그 땅을 다 채워서 살 만큼의 인구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다 쫓아내버리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는가? 아무도 들어가서 살질 않으니까 황폐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쫓아내버리고 사람이 채우지 못해서 전혀 살 수 없는 땅이 되면 다 황폐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폐함을 막기 위해서 걔네들이 일단 조금 살게 했다가 이제 우리 인구수가 늘어나면 하나님이 그들 쫓아내가지고 너희들 땅으로 줄게, 약속 지킬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황폐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짐승들이 거기를 다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짐승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그들이 너희들을 공격할까, 그래서 너희들이 해를 당할까 두렵다, 걱정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게 하신 건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완벽하게 성취되게 하기 위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그를 향한 쓰임새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마쳐진 다음에요,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의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땅의 목록이요, 이게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의 목록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모세가 차지한 땅의 목록이 그 앞에 먼저 시작되면서 여호수아로 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을 차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것은 모세의 사역의 부분과 여호수아의 사역의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단독으로 이걸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1장 15절 한 번 더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요, 신명기서하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세라는 단어의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서는 34장까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알지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하고 그 내용의 그 분량이 다릅니다. 이게 10장 많으면 되게 많은 거예요. 신명기서가 34장으로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서는 누가 주인공으로 나옵니까? 사실은 모세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에서 새롭게 태어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거든요. 모세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34장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서는 당연히 그 주인공이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근데 막상 그 모세라는 이름의 빈도수를 세어보면요, 신명기에는 39번이 나오고요, 여호수아서에 모세가 5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장수는 10장이나 적은데요, 그것에 비해서 그 모세의 이름이 나오는 횟수는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뭐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 그의 시대보다, 그가 한 행동보다 모든 행동의 초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이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호수아의 그 모든 순종에는 모세가 항상 같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1장 15절 보면 어떤 거예요? 모세도 그 시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시작입니까? 그 명령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호랑이 가죽을 남겨 사람 이름을 남겨,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름도 남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름도 남기면 안 되고요, 발자취도 남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이 이미 찍어놓고 하늘나라까지 가신 그 발자국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발자국을 잘 맞춰서 따라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만나서 딱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발자취만 남기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가장 본이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희들 매주 금요 기도회 때 지금 그 강도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주시죠.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처음 볼 때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해놓은 그 설교를 보면요, 정말로 엄청납니다. 이렇게 위대한 설교가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바로 죽는 거, 딱 한 번 등장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죽는 거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살려두면 안 되는가? 이런 사람 먼저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게 훨씬 더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신호등 요번에 건너야 돼. 안 그러면 늦을 것 같아. 버스도 놓칠 것 같아. 근데 우리 애기 데리고 뛸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늦어도 다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뭐가 축복입니까? 그렇게 못 뛰는 우리들을 하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는 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아깝다는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여러분, 그 숲을 속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는 땅이고 난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겐 모든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걱정해야 될 건 있지. 진짜 염려해야 되고 진짜 걱정해야 될 게 누군 거예요? 나예다. 나를 걱정해야 돼요. 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걱정을 합니까? 뭐 이거 하나님 손해 아닌가? 이거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선 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자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예시가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였거든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1절 3절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처럼요, 여러분, 원래 왕이 올 때는 항상 그 길을 먼저 닫거든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막상 세례 요한이 죽는 순간을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 춤췄는데 헤롯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무거나 다 들어줄게 이럴 때 세례 요한 목 주세요 이래서 그냥 목 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위대한 사역에 비해서 세례 요한이요, 너무 처참하고 그리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 자신도요, 그런 서운함들을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죽기 전에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갇혀 있는데 저 밖에서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계속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왜 날 안 살려주지? 나 여기서 이러다 죽나? 지금 보니까 진짜 나 죽일 것 같은데 나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여기에 들어온 것도 왜 들어왔어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자는 대헤롯이에요. 그의 자녀들이죠. 그의 자녀들이 여러 명이 그 나라를 나눴어. 그래서 헤롯은 혼자 다 다스렸는데 그걸 나눠서, 그래서 나눌 분에서 분봉왕인 거예요. 나눠서 다스리는 왕들인데 그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힘이 제일 셌거든요. 제일 못됐어.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형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그냥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형이 혹시 먼저 죽게 되면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아내를 받아들이는 수혼법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 안티파스는 그냥 자기 힘으로 헤롯 빌립이 별로 힘이 없으니까 아내를 그냥 취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런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밖에서 막 얘기한 거예요. 죄지었다고, 회개하라고.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그런 말 하는데 뭐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위치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놈 잡아, 이래서 잡아서 감옥에 가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기를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자기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보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해요.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뭔 얘기예요? 밖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면 왜 나는 안 살려줍니까?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으십니까? 내가 다른 메시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은요, 사명자로서 크게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세례 요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블레셋과 전 세계 역사상 싸워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엄청난 세상 최고의 전쟁의 용사, 그 권력을 가진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기 같은 사람 단번에 풀어주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한 자리씩 딱딱 줘야 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마지막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볼게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 제자들 심부름 왔는데 그때 막 이거 하고 계셨던 거죠.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역사를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례요한의 생각을요 우리에게 잘 가져와야 돼요. 우리도요 세상에 권력을 갖고 싶고 더 재력을 갖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럼 세례요한 지금 어떤 거예요? 실족했다. 이거 삐졌다는 얘기잖아요. 제대로 삐졌거든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삐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다가오면 우리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 사람들을 정말 고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뭘 못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고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모든 것이 그 기적 자체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육신도 고칠 수 있는 창조주이지만 나의 근본적인 관심은 너희들의 영혼에 있어. 너희들의 그 가난한 심령을 내가 부유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그 영혼의 생명과 그 영혼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권세를 동원하는 메시아라는 걸 지금 보이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이후에 다시 제자를 보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저는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세례요한이 착각한 건 뭐냐면요, 바로 사명의 오늘 제목인 유통기한이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만 사는 겁니다. 뭘 잘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죠. 뭘 잘해 하나님이 하면 훨씬 더 잘한다니까요. 내가 뭘 잘했다 그래서 내가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지금 분명히 말하죠. 그는 등불이고요. 지금 때를 정하고 있어요. 한때라고 말하잖아요.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그 다음에 8장 12절 보면 예수님이죠. 이제는 달라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다 같이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깜깜한 우리가 동굴에 갇혀 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우리 동굴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나갑시다. 여기 너무 어두우니까 내가 당신들 구하러 왔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 대낮이에요. 우리가 드디어 빛을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등불이 필요합니까? 정오회가 중천에 떴는데 안 필요해요.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거든요. 세례요한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빛 가운데로 나왔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요한 같은 훌륭한 전도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조금만 더 같이 예수님하고 사역을 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모든 판단과 결정은 주님의 몫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늙었다고 말해요. 여전히 근데 가나안에 정복할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주님의 원대한 계획, 여호수아는 지금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계획들 때문에 그 땅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저희들도요 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공예배 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건 계속해서 헬스 동영상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진짜 안식이 뭔지 우리가 경험하기 너무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의 예배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주중에도 말씀을 배우러, 성경 공부하러, 수요 성경 공부 이런 거 하러 와야 되고요.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시간 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 그리고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듣는 거를 행해야 그게 순종이죠. 이 삶의 예배가 우리들의 절반의 예배라니까요. 우리에게 이 예배가 너무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움직여야 되고 직접 운동을 해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보이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청년들이요,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역을 하는 청년은 없어요. 말도 못해, 하나를 한다고는. 보통 1인 3역이나 1인 4역을 감당합니다. 그뿐입니까? 저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방에서 섬기고, 토요일날 와서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고, 주중에도 와서 막 뜨개질해서 지금 언제 할지 모르는 선교 바자를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운전도 해주시고, 먼 수양관, 우리 수양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거기 가서 닦고 고치고 수리하고, 지금 이런 수고와 헌신들, 여러분, 우리 교사들 지금도 부족합니다. 교사는 항상 부족해요. 아이들이 적다 그래서 교사가 많은 게 지금 아니에요. 저희 교회, 저희들은요, 이곳에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절반의 다른 순종의 삶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중에 교회에 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과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 정말로 필요한 절반의 예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에는요, 나 뭐 할 거 있나? 그냥 오세요. 할 거 많아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성가대 있죠, 반주 있죠, 찬양팀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에만 교회를 간다. 근데요, 제가 요새 보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오전이나 오후만 쓰려고 그러지, 이제는 주일에도 온전히 다 안식일처럼 주일 전체를 주님을 위한 날로 온전히 바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정말로 성도 그냥 한 명 한 명만 근육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모습, 그거 걱정되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뭐가 걱정되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근육을 잃어버려서 쓰러질까 봐 염려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죠.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라의 어려움과 이런 상황을 접할 때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못했음을 가슴 아파하고 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애통함, 그런 진실된 헌신이 여러분, 우리 대림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더 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됐어. 얼마나 축복받은 말씀입니까? 바울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는데 바울이 복음 다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너는 이제 그만큼 하면 됐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됐어 라고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절반의 예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여호수아의 사명의 그 기한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시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만 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기브온 전쟁의 그 놀라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만날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는 그 수많은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는 건 십자가의 길도 아니고 순교자의 삶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죠. 그것을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건 내 삶을 보조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분 1초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한 나의 생각을 불순물을 섞지 않은 온전한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